빨리 끝나는 게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다음에 이어서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구약 성경과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거였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쿰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오늘은 신약 시대로의 전환기, 신약 시대 전환기로에 등장하는 메시아,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물론 신약 성경을 전공을 하는 이제 우리 전공자가 와서 또 신약에 대한 메시아 얘기를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신약 성경을 막 다룬다는 것이 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자료를 여러분들 좀 참조해 주시면, 우선 제가 최근에 이미 나와서 썼겠지만 최근에 제가 늘 관심 있는 주제들 관련된 책들을 쭉 보고 혹은 필요한 부분은 책을 사게 되는데, 그 신약의 구약 사용 입문이라는 책을 스티븐 모이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것을 CLC에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에 대한 해석, 이런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데 번역자가 어떤 부분은 번역을 잘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좀 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금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헷갈리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좀 그런 표현들이 좀 있긴 하지만 비교적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자료가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열심히 한 권을 다 읽고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는 물론 이제 제 관점에 따른 글도 좀 적어놔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 책을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쿰난 공동체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만 또 다른 책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그 쿰난 공동체만 갖고 학위를 했다거나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김판임 교수라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모르고 책으로만 만난 분인데 지금 세종대학교 교양학부에 계시면서 초기 기독교에 대한 많은 강의들을 해주세요. 이분이 이제 쿰난 공동체와 초기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생각보다도 역시 기독교 아마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알고 싶어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쿰난 공동체가 멤버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멤버가 되느냐, 그들이 또 지켜야 할 의무, 또 생활에 있어서 심지어는 공동 식사, 혼인 생활, 예배 생활, 그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하는 부분에서 좀 자세히 적었는데, 특별히 메시아 이해, 그 다음에 성령 이해, 현재 이해, 이렇게 해서 중심 사상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쿰난 공동체와 세례 요한, 쿰난 공동체와 예수, 의의 선생과 바울, 이런 주제로 해서 생각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그 중간 시대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쿰난 공동체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다뤄도 좋고, 지금 오늘 또 이제 제가 일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쿰난 공동체 사이의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제가 정리해 놓은 페이퍼를 잠깐 한번 보시면 두 명의 학자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차일즈라고 하는 분인데, 베스터만은 이제 독일 계통의 유명한, 아주 지금은 살아계시진 않으실 겁니다. 차일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구약 개론을 배우다 보면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분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구약 성서는 오랜 시간을 서술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시대의 연속을 다룬다. 그러나 신약 성서는 단지 짧은 시기를 다룰 뿐이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사역, 고난, 죽음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놓여 있다.
구약 성서는 처음부터 전체를 향해 구상되었지만 블라블라블라 신약 성서는 한 시기의 성격 또는 하나의 끝맺는 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을 읽으면 정리를 한 건데 신약 성서는 한 가지를 위해 구상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이어야 한다. 일어나는 사건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구약 성서는 다면적이고 다양하며 여러 모양을 가져야 한다. 상당히 그 베스터만 구약학자로서 구약 성서가 보여주는 것과 신약 성서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은 시대를 이야기를 갖고 하지 않고 딱 예수님이 시대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한 게 없어서 제가 몇 가지 따로 정리를 했고요. 즉 공감복음서에 나타난 그 메시아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이대주 박사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그 당시에 구약 성경 부분에서 신약 성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라든가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메시아와 관련된 용어들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한번 다뤄보겠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공부를 저하고 이제 벌써 오늘 3주째 이제 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뭐 좀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그 히브리어가 아주 오래된 히브리어라기보다는 예수님 당시 들어보면 예수님 시대부터 그렇게 멀지 않는 시기의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말도 히브리어가 아니고 다윗이 히브리어를 썼다고 보기가 어렵고 시대적으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그럼 언제쯤 히브리어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되어 있다 그 히브리어가 사용됐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맥시멈 이렇게 시간대를 끌어올려서라도 포로기 이후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아람어와 함께 동시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시대에 또 기록된 건 또 많지는 않아요. 후대에 히브리어로 남겨진 거죠.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이 쭉 이렇게 처음부터 읽습니다만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딱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굉장히 후대에 기록이 되었었다라고 학자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책들 가운데 39권을 딱 구약 성경이다라고 정경화한 시기는 또 성전이 없었던 시기 AD 90년에 정해진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쭉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는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정말 도대체 어떤 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더더욱이 성전이 이제 뭐 불안정한 그런 시기 결국은 또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시기에 유대인들은 오늘 아까 우리 이광호 목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는 믿음 또 그리고 확신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과연 오늘날 성전이 없는 시대에 과연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확신했고 또 살아갔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하는 것은 무슨 답을 했냐면 성전이 있던 시대에 쿰난 사람들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성전을 거부했잖아요. 성전을 거부하면서 광야에 살면서 그들은 오직 성경 공부 오직 성서 해석 여기에 매달려서 그게 바로 그들은 구원받는 행위로 봤던 거예요. 근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쿰난 사람들처럼 오직 성경 공부에만 전력을 다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게 결국 모아놓은 책이 뭐냐면 탈무드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성서 토라와 탈무드 두 책만 붙잡고 살아가야 구원받는다. 이게 그들의 이제 우리와 다른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 없다 그리고 성전이 있어서도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굉장히 아주 복잡한 시기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바로 그 사회의 분위기였다. 이제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을 갖고 이제 조금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제왕적 메시아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봤던 것은 제왕적 메시아가 요소들은 있어요. 제사장적인 메시아도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현재적 인물로 보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종말론적인 아주 그 강력한 그 어떻게 보면 영적 통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통치자로서의 다가올 미래의 메시아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역사적 인물로 이해했던 제왕적 메시아와는 다르게 다가올 미래의 우리를 구원해줄 종말론적 메시아의 이해로 그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봤다. 신약 성경 시대의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낮은 자의 위치까지 오신 예수님, 그로서의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참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고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또는 성전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신약 시대 전환기로서의 메시아, 이게 저한테 또 하나의 큰 주제였습니다. 역시 이 쿰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쿰난 공동체는 어쨌든 주류 사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사회, 주류 사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주류 사회로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종파들이 있었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또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 헤롯당 그다음에 나사렛.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신약 성경에 일단 우선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요세푸스가 동일한 시대니까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나사렛 땅, 헤롯 땅, 에센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럼 보세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제. 전에는 무슨 종파 운동이 없었었어요.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성전 딱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제사장 물론 그 안에도 레위 계열이냐 아니면 사도 계열이냐라에 따라서 복잡하긴 해서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1세기 넘어오면서 주후 1세기로 또 당연히 또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서 유대인들 사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왜 그렇게 복잡해진 거죠?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과 전성을 가진 제사장은 어느 계열이라고 그랬죠? 사두 개인이죠. 사두 개인이 아니고 사두 계열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나중에 사두 계열이 아닌 사람이 사두 계열도 무슨 말이에요? 전혀 족보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말하면 나라를 갖다가 순수한 신앙 위에 올려놔야 되겠다고 해서 잘 아시는 대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그렇잖아요. 성전을 되찾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의 운동을 후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하시딤이란 말을 씁니다. 하시딤. 하시딤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경건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시딤 운동은 그 당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1799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하시딤들이 또 운동을 일으켜요. 그때 당시 이런 거예요. 하시딤들이 그동안 우리가 수천 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생활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갈 수 있다.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일부는 뭐냐면 돌아가야만이 그 땅이 원래 회복을 말할 수 있는 땅이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민권을 받게 됐다.
우리가 단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시민권 하나 받지 못한 채 억눌려서 살았던, 핍박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세월이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가 시민권을 받게 된, 이 유럽 사회에서 시민권을 받게 된 사람들이니까 굳이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 이런 하나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돌아가자, 회복하자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 하시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2000년 전에도 하시딤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지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들어선 거죠. 그럼 하스모니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순수한 건 뭐예요? 그야말로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되찾자.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되찾자. 또 우리의 땅을 다시 되찾자. 뭐 이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무브먼트였던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다시 헬레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셀루코스 왕조와 타협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타협하게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셀루코스 왕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분노를 일으키냐면 처음 하시딤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순수한 거로 돌아가는 거고, 이게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우리의 땅을 다 회복하는 거냐?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소위 하시딤 운동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또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주도했겠느냐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의 사두 계열의 제사장들인 거죠. 사두 계열의 제사장들인 거죠. 근데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사두 계열의 제사장들도 하스모니안 왕조와 타협하는 사두 계열도 생기고, 아예 그냥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사두 계열의 제사장들인 거죠. 갈라선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광야로 가서 만든 게 뭐였다? 소위 말해서 쿰난 공동체였다. 의의 교사였다. 네. 그 사람들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말하면 오니아스 3세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사두계열의 제사장인 그 사람들이 이제 쿰난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을 아마도 에센파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때 이제 종파운동이라는 게 에센파가 만들어지죠. 사두개파라고 하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스모니 왕조를 인정하고 성전에서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예를 들어 그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저놈이 언젠가는 죽겠지. 또 쟤네들도 언젠가 무너지겠지. 우리는 지금 저 사람들이 정통이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정통성을 되찾을 거야. 지금은 참고 잘 지내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두개파 말고 또 하나의 종파가 만들어진 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광야로 나가지 않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주류 사회 내에서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의 지위를 가지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쿰난 공동체에서 몇 명이 모여야 한 공동체를 이룬다 그랬죠? 10명이고 10명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그대로 회당에 적용이 됩니다. 회당을 하나 구성하려면 소위 성인식을 거친 남자 10명이 있어야만이 회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리새파 안에 생겨난 또 하나의 전통이죠. 자, 그러면 사두개파의 성격, 좀 제가 이제 좀 넓게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파의 성격, 에센파의 성격,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너무 열심인데 이제 열심이 넘쳐서 우리가 뭐 칼을 품고 다니는 자다, 뭐 시카리오 땅이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 저놈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죽여도 돼.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죄송합니다만 이 영어 자료여서 제가
예전에 그 이티처 강사를 할 때 갖고 있었던 자료들입니다. 이것은 네 유출되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뭐 어쨌든 라이브로 한다니까 뭐 유출된 거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영어이긴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보면 이번 강의 이제 제가 때 신구약 중간 시대를 강의할 때 보면 요세푸스 기록에 나타난 주의 시대의 무브먼트가 있다. 두 번째는 하시딤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마카비 혁명과 관련된 하시딤 이야기가 나오죠. 세 번째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나오는 거죠. 네 번째는 에센파와 젤롯당. 보통 우리가 젤롯당을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우리가 말하는 헤롯당이라고 하는 거와 헬레니스트, 헬레니즘에 빠진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하스모니안 사람들이 헬레니즘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헬레니즘을 신봉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 아주 많이 떠도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중앙에 있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들이 굉장히 아주 그 당시에 복잡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주전 1세기, 주 1세기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신약 성서 시대로 넘어가는, 또는 심지어는 넘어가서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섹테리언, 종파별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적으로도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거나 로마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삶, 정치적 삶도 굉장히 복잡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저스 주다이즘. 예수님과 이제 유대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성격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닉 주.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날의 메시아닉 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저스 주다이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초기에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떠난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문화, 전통,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오늘날 예배를 가보면요. 머리에 키파 그대로 쓰고 탈리트 다 뒤집어 쓰고 회당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똑같이 드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냥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어. 이런 하나의 종파운동을 할 수 있죠. 제가 가끔 요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한번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메시아닉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다. 영어로 말하면 주이시 크리스찬이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신 대로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방향을 또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다. 이걸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 중에는요, 랍비들 중에는 베드로는 오케이,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유대교 내에서의 예수 운동은 뭐 예수님을 너희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가버렸다. 전혀 다른 종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옷만 유대인으로 입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제가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바울처럼 이렇게 나눈 구분처럼 유대인 안에도 이렇게 나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메시아닉 유대인들 교회에 딱 가보면요. 한국 교회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당 예배가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보교 찬양 예배처럼
얼마나 그냥 뛰고 춤추고 노래 얼마나 신나게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뭐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찬양 예배에 와 있는 그런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아, 이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가도요, 뭐 웰컴 같이 참여하고 같이 뭐 전도하고 같이 정말 그렇게 공유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주이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쓰는데 자신들은 메시아닉 주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생각을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박찬희 박사께서 아마 다다음 달에 이제 강의를 이 부분을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미리 제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좀 쓸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으로 이제 넘어갑니다만 잘 보세요. 우리가 계속 메시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 이야기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나오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겠습니까? 메시아를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그렇죠?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이시네요. 근데 더 문제는 게 여기서 더 나갑니다. 히브리 말로 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문헌을 봐도요, 쿰난 문헌이라든가 또 뭐 당연히 구약 성경의 문헌에도요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도마,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뭐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됩니다. 주이시 크리스찬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의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이거에 엄청난 논란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서 심지어는 그들 안에도 나름대로 분파가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 성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와 신약 성서 시대의 연속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군지를 잘 몰랐는데 그냥 제왕적 메시아로만 기다렸는데 종말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라.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아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아들은 우리나라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란 개념 안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이 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도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용어의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당시 종말론적 이런 메시아로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메시아닉 유대인들 안에 아까 여러분들 우리 보셨던 지저스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맥시멈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받아들이는 종파로 남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란 고백은 완전히 다른 종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이시 크리스찬들은요. 누구냐면 Jesus is God.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머문 사람들은 주이시 크리스찬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인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나요? 신약 성경을 많이 읽나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죠.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근데 그 믿게 된 예수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 도마가 말했던 하나님, 이 고백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 비행기 안에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유대인한테 유대인을 만날 때는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말을 한번 걸면 10시간이고 15시간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히브리어를 할 줄 안다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타고 가면 가는 동안 한 13시간 걸리는데요. 이제 도착하기 한 1시간 전에 제가 이제 말을 겁니다. 말을 걸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히브리어 할 줄 알았어? 그럼 우리 지금까지 오는 동안 다 알아들었던 거야? 그랬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다 들었지. 한참 이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왜 이스라엘 가냐? 이런 좀 궁금한 거예요. 투어가 아니고 뭐 하러 가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목회자, 목사고 이스라엘에서 구약으로 공부를 했고 제가 또 특히 이제 제가 공부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질문이 있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질문이에요. 참 질문에서 모든 문제들을 함께 토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인가? 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왜 실수를 해?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면 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지?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질문답 이런 걸 늘 주고받으면서도요. 이분이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 대한항공과 이스라엘의 어떤 항공사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오래 와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꽤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질문을 들어봤을 때 수준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대답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가 되겠지만 나같이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가 되겠지만 되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고백이 된다. 이 양반이 제 이야기를 알아들은 채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양반이 좋은 대답인 것 같다. 이해가 됐다. 그렇지. 유대인에게 또 다른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해가 된다. 근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 내려서 서로 헤어졌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제 만약 토의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천국 열쇠도 주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야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죠?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순간에 사탄의 자식이 됩니다. 책망을 받는 장면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는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여전히 너는 메시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고 제왕적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메시아로 머물고 있다. 근데 베드로에게 긍정적인 대답은 메시아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발견이라고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책망받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에 우리는 여기에 과연 메시아를, 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설사 하나님으로 고백했어도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불가능. 하나님이 왜 죽으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 놓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사두개파는 아예 없었죠. 사두개파는 아예 없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말씀한 부활, 즉 고난을 거친 부활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다 죽었어. 근데 나중에 다 부활할 거야. 이 개념이지 고난을 받은 부활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민족이 당하는 고난,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당하는 고난으로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긴 하지만 그것이 부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해요?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요, 신약 성경으로의 전환시에 있어서 보면 저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의 종교가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또 기독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받만 받다가 다 죽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다음에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지방에서 할 때요, 호세아서 2장 15절 이야기를 했어요.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성서 번역자지만 이 성서 번역자 누가 했는지 제가 나중에 그 면상을 좀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골은 우리 저한테 배우면 알겠죠. 아골의 뜻이 뭐예요? 괴로움. 그 다음에 괴로움, 그 다음에 고뇌, 고난.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다, 뭐 이런 표현이 할 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한테 이야기할 때도 괴롭다, 괴로움, 고난, 고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마치 우리 비아 돌로로사처럼. 근데 소망의 문이 되죠. 소망의 문 할 때 이 소망은 티크바입니다. 티크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애국가 이름이 티크바예요. 티크바가 희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요, 아골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음력을 해서 번역을 했으면 소망도 그대로 티크바라고 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가 변하여 뭐가 된다? 소망의 문이 된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는 아골을 쓰고 하나는 그냥 소망을 쓴 거야.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 바꿔 말하면요, 이미 구약 성경의 그 메시지 속에는 물론 그들이 역사성을 드러내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 동안 아골 골짜기 같은 인생 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소망의 문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그 십자가 비아 돌로로사가 아골 골짜기가 될 것이고, 소망의 문은 뭐냐면 티크바. 티크바가 바로 희망, 소망. 절망이 없으면 희망을 말할 수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난으로 끝나버린 예수님을 베드로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이분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바로 부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서 시대에, 아니 그냥 우리가 그냥 합시다. 신약 시대의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내서 될 일은 아니고,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과 절망을 말하지만 희망을 말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이야기할 때 구약의 메시아는 제왕적 메시아, 신약 성서 시대의 메시아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메시아인데 이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요. 유대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유대교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해야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얼마나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준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 사회 내에서 막 찌찌고 뽑고 싸우면서 메시아가 누구냐? 심지어는 저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여기에 이제 좀 더 한번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빨리 이제 돋보기를 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돋보기 없이 이제 책을 볼 수 없다는 서글픔이 제가 이제 생각에 딱 60까지만 책 보고 살리라. 53시니까 딱 6년, 7년 남았는데 혹시 그 위에 내가 책을 보고 들란 강 목사님 제발 끄집어 내리시고 그때는 그냥 전도만 하러 다니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쿰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자,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런 용어들이 특히 이제 이 용어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쿰란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는요, 신약 성서로 넘어가는 시기는 유대인들이요, 이게 제왕적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면 고난 종으로서의 메시아라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논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쿰란 문서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해석을 아주 많이 했을 겁니다. 쿰란 공동체가 혹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보여줬던 그 당시 성경 주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주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페루심이라고 합니다. 페루심. 제가 한국어로 페루심이라고 할게요. 페루심. 두 번째는 뭐냐면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미드라시 그럽니다. 이거는 쿰란 사람들만 이렇게 열심히 성서 번역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심지어는 사두개파, 종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이제 성경을 막 풀어가는데 특별히 쿰란 공동체 문헌이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 주석 방법을 잘 볼 수가 있어요. 페루심, 미드라시. 혹시 페루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페루시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페루심이란 말이 이제 죄송합니다. 페루심이 아니라 이게 헷갈려 맨날. 페샤림입니다. 페샤림. 죄송합니다. 페루심은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이고 페루심입니다. 페샤림입니다. 페샤림. 페샤림. 페쉐르라는 말인데요. 페쉐르라는 말은 역시 이것도 영어로 interpretat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도 interpretation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 둘 다 이 해석, 주석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주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옆에 계시고 전사님들 계신데 설교를 하실 때 강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주제 설교를 갖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은 주로 성경 본문 구절 다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뜻이 중요한 게 있거나 또 색다른 게 있으면 그걸 또 차단해서 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 뜻은 말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요런 방식이 페샤림입니다. 페샤림은 항상 그래서 심지어 쿰란 문서에 나온 페샤림을 하박국 페샤림, 창세기 페샤림 이런 걸 보면 구절 하나하나를 읽고 이 뜻은 말입니다. 하고 뜻을 품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페샤림입니다. 미드라시는 주제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이런 하나의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샤림으로 읽을 거냐, 미드라시로 읽을 거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네? 1번. 2번은 안 하셨나요? 왜요? 제가 볼 때는 2번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 보면 비유를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보면 물론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것도 많은데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은 미드라시 주석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통 뭐에 대한 주제가 많았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요. 이런 주석 방법은 구약 성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석 방법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도 쿰난 문서 아니에요. 더 올라갑니다. 바로 에스라의 직업이 뭐죠? 서기관이죠. 서기관의 역할은 성경을 필사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서기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유대교의 아버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시작이 우리는 저 알고 보니까 모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토라, 모세 오경 혹은 오경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인데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에스라부터고, 그때부터 주다이즘, 유대교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관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랍비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랍비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 보고 누가 그래요? 랍비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랍비는 역시 또 번역자가 이제 그렇게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 제도가 없었습니다. 랍비는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이 아는 자여, 이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현자여, 선생님이여, 이런 말이 히브리 말로 라비 이렇게 불렀던 거죠. 정말 많이 아는 자여, 인데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라비 이렇게 불렀을 때 많이 아는 자라고 했을 때 뭘 많이 아는 자냐면 그 당시에 페샤림과 미드라시를 많이 하는 사람,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파나 이런 종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어떤 좀 비평학자들은 예수님도 바리새파 출신의 한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제가 뭘 띄워놨냐면 힐렐, 샴마이 and 예수님의 가르침, teachings of Jesus. 자, 여러분들 이 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얼리 유대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서기관 언제부터 유대교가 생겼다라고 할 때 얼리 초기의 유대교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주고트라고 적어놨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하브루타 이야기를 우리 잘 아시는데, 하브루타 요즘에 한국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브루타가 뜻이 프렌드십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렌드십은요,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건 하브루타가 아니고요. 하브루타는 딱 두 사람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브루타를 두 사람 한다,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쌍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페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주고트라고 말합니다. 주고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고트가 모여서 하브루타를 한다. 주고트가 모여서 하브루타를 하면서 성경을 미드라시 혹은 페샤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힐렐과 샴마이는요, 왼수지간이 아닙니다. 나하고 유나하고 둘이서 나는 힐렐이고 샴마이야. 힐렐 하고 싶어? 힐렐하고 내가 샴마이야지. 이렇게 두 사람이 성경 본문을 갖고 힐렐의 해석을 하고 샴마이의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힐렐의 제자가 누구예요? 가말리엘 1세. 그죠? 가말리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힐렐 학파의 학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고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어로 해놔서 좀 죄송합니다만, 일단 잠깐 보시면, 주전 500년부터 AD 70년은 학자마다 좀 다룰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얼리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에스라 시대부터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났냐면, 트래디션, theology, interpretation이
발전했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전해지냐면 오랄, 구전 전승으로 전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주후 70년이 왜 여러분들 기준이 되냐면 성전이 파괴된 거죠. 이 파괴되는데 이때부터 written down as 미슈나로 기록되기 시작을 했다.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탄나임 시대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탄나임 시대다. 이때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emerge of the church dominated by non-Jew and the beginning of rabbinic Judaism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랍비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된 것은 AD 70년 이후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제사장도 없어지고 왕도 없어지고 아무도 없어지잖아요. 그들의 리더가 누가 되냐면 랍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왕도 세습이죠. 랍비는 세습이 아닙니다. 랍비는 세습이 아니고 누구든지 랍비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터진 입으로 참 말도 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비가 누가 됐냐면요. 터진 입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랍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때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보시는 건 유대인들만 나타나는 이야기다가 나중에는 유대인이 아니거나 유대인이어도 랍비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주다이즘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보면 220년 이게 이제 미슈나가 완성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AD 500년이 바로 이제 탈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는데 주로 게마라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미슈나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아모라임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성경 그다음에 탈무드 성전이 있었던 시대와 성전이 없던 시대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시기에 이제 주고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제일 위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시가 나오고 하나는 아브베트딘 이렇게 나옵니다. 나시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혹은 의장이란 뜻입니다. 바로 사내들인의 의장을 나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아브베트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말하면 대법원 원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또 그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두 가지 법을 다 따릅니다. 사내들인의 나시와 그 다음에 일반 법정의 우리를 말하면 이제 우리 법원의 결정을 이제 다 따르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요 나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힐렐이에요. 샴마이는 바로 아부가 무슨 뜻인지 아버지라는 뜻이죠. 최고 어른이란 뜻입니다. 베이트딘 재판소의 어른, 재판소의 아버지가 힐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주고트를 이루면서 성경을 갖고 막 서로 이제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내용에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영어로 전통적으로 나시의 역할은 다윗 왕의 자손 혹은 계보를 잇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시들은 종종 보면 정치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베이트딘 우리 종교 법정의 리더는 보시는 것처럼 쭉 여러 가지 있는데 바이스 프레지던트 아까 말해서 사내들인의 부의장으로도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만의 독특한 역할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요 자료는 뭐 따로 들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일단 우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힐렐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힐렐이 누구냐면 원래 바벨론 출신입니다. 주전 110년 정도에서 출생을 했고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헤롯 당시 때에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아마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힐렐은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가 뭐 또 어디 출신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힐렐의 그 가르침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힐렐은 바리새파의 한 종파에 속했었고 힐렐은 사내들인의 의장을 맡았었고
힐렐이 어디에 죽어 장사되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장사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탈무드에도 힐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힐렐은요, 예를 들어 안식일 문제가 걸렸을 때,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픈 자 안전병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힐렐 학파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렇죠? 역시 강도 만난 자 죽일 수 없습니다. 아마 또 제사장,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자는 피를 묻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비난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의견을 주로 따르고 있냐면 힐렐의 종파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샴마이는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부딪혔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당시에 종파 운동으로 보면 힐렐의 전승을 따르느냐 아니면 샴마이의 전승을 따르느냐, 이것이 그 당시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큰 싸움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이 힐렐 종파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파에서도 힐렐 종파에 소속된 아마도 바리새파가 아니었냐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고 또 하나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마도 힐렐 사람들은 이걸 듣다가 미쳐버렸을 겁니다. 제가 우리한테서 배운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리새파와 예수님이 부딪힐 때요, 여기는 힐렐과 샴마이가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두개파는 놔도 바리새파 안에 아마 예수님 때문에 힐렐과 샴마이가 처음으로 손잡았지 않았을까. 야, 이때다. 이때 우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두고 한번 우리 손 좀 잡아보자. 저놈 죽여버리자. 그렇게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와 개연성 있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점 그들에게는 과격해지는 거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재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몇 가지 보는데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내 사자가 누구지? 라이언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은요. 말라기 3장 1절, 출애굽기 23장 20절, 이사야서 40장 3절의 내용을 이 세 개 구절의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마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자라고 할 때 흥미로운 것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히브리 말로 말아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히브리어로 말아크라고 합니다. 말아크와 말아키는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가 선지자 말라기냐 아니면 메신저라는 뜻이냐라고 하는 것 같고 주로 많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마가복음이 받아들인 건 뭐냐면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라기가 구약성경 마지막에 우리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바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아마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가복음이 그대로 내 사자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데, 흥미롭게 또 여기서 말한 내 사자는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면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하는 거니까 이분은 사자가 예수님을 혹은 메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가복음의 네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비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마가복음 11장 9절에 10절에 보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에서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눠놨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마가가 인용을 하는데 세 번째 문장은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것은 마가의 독특한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시편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세 번째 말은 마가가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에게 메시아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을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인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한 구절을 거기에 넣었다라고 할 때는 마가에게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뒷페이지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 이걸 우리가 이제 다루죠. 자, 그렇다면 정말 제왕적 메시아가 여전히 그들에게 아주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은 바로 시편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 주가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앞에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 2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왕적 메시아로 오실 분이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는 마가를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는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제 예수님. 다윗조차도 고백한 그리스도니까 다윗조차도 그 고백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손에서 나오는 게 아닌 메시아. 이것이 마가복음의 하나의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보면요.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인자가 나오는 마가복음 13장, 14장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서 인용이 된 거냐면 이사야서, 다니엘서에서 이제 인용이 된 겁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의 인자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우리 1장부터 12장으로 된 있는 중에 7장부터 12장은 바로 마카비 혁명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봤을 때 이때 말하는 인자는 종말론적 메시아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종말론적 메시아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는요, 다윗의 자손이나 인자 이 용어 자체가 다윗의 자손, 즉 제왕적 메시아로 이해를 하지 않고 바로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다가올 미래에 또는 다가올 하나님의 때에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 그 용어를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난받는 종. 이제 우리는 이것이
뭐 마가뿐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고난 받느냐면 인자가 넘겨질 것이다. 종말론적 메시아가 넘겨질 것이다. 종말론적 메시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컨펌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마가의 확실한 이 종말론적 메시아가 누구냐면 고난받는 종로서의 메시아인 것을 마가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구약 중간 시대를 총망라하면서 결론의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원래 신약 성경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뚜렷하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뭐 마지막에 다 그 부분이 나타나긴 하십니다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분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서의 메시아가 더 많이 부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제왕적 메시아가 아니라 종말론적 메시아이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다음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뭐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요. 역시 마태복음에도 3장 3절에도 아까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나온 말들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데 역시 어느 구약의 성경 본문이 인용이 됐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40장의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를 미리 누군가가 와서 외쳐서 말할 것이다. 그 양반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40장은 잘 아시는 대로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직격탄으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세례 요한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뭐 궁금하죠. 당신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니 그가 너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아까 말라기 3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죠. 14절에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올 일을 예비한 자이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가 소위 기다리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는 나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마태복음이 확실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제가 좀 지난 그 표시로 제가 어딜 것을 이야기했냐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실 큰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훗남 문서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막하고 제가 가로 열고 아라바 해놨잖아요. 저하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가면 땅을 보여주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제 사막, 광야 보면 다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와 사막은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막 광야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할 때 기억나요? 사막은 비가 안 내립니다. 광야는 비가 내립니다. 근데 왜 비가 내리는 광야는 광야죠? 내리는
강우량보다도 증발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위 때문에 그러면 사막이란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아라바로 돼 있습니다. 성경에요 아라바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라바의 바다 사이를 그렇게 표현하죠. 아라바의 바다. 여기 에스겔 47장에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바다로 올라가 들어가서 바다가 되살아난다 할 때 역시 아라바를 거쳐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이렇게 표현할 때 아라바 왜 그거는 사막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아라바로 두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아라바를 그냥 그대로 왜 다 번역을 사막으로 하냐 이거죠. 나 이 번역자들 얼굴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번역자들 아예 아라바로 다 하든지 아니면 사막으로 다 하든지 이스라엘에 가서 아라바를 보면 다 같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아라바의 광야가 있고 유다의 광야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요 각주로 제가 한번 더 처리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자, 제 3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마태의 성취 인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볼 만하고 마지막에 그 밑에 보면 나사렛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할 때 저는 보통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가 바로 넷제르 나사렛이다라는 말을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지르라는 말에서 나사렛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 파수꾼이란 말이 나옵니다. 파수꾼을 히브리 말로 노츠림이라고 그래요. 노츠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노츠림이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인을 노츠림이라고 그럽니다. 노츠림을 직역을 하면 파수꾼이 아니라요. 오늘은 나사렛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근데 예레미야서 3장에서 노츠림을 우리말로는 파수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나사렛이란 말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은 분명한데 이 나사렛은 어디서 그러면 온 말일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나지르, 두 번째는 넷제르, 세 번째는 노츠림. 여기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넷제르 이야기, 뭐 저만 이야기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사렛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건 다 참조하면 되겠고요. 제일 밑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했었고요. 나사렛 설교가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요. 나사렛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요.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십니다. 1절 2절을 읽으신 건데 이거 읽은 것 때문에요.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나사렛 사람들이 열받았을까라고 하는데 읽어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쭉쭉쭉쭉 나가는 내용에 보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텐데 그 다음 줄에 보면 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나중에 한번 제가 이사야서 61장하고 58장이 두 개가 다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본문들을 연결해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이요. 이사야서 61장만 말한 게 아니고 이사야서 58장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본문을 연결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사역을 변론하고 계신다. 메시아의 해방을 선포하는 사자가 누구라고요? 자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셨고 영적 자유의 메신저가 바로 누구냐? 자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 뭐만 인용을 했냐면요. 자유하게 하다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의 이야기는 내가 누구냐면 말이야.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요.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오실 메시아가 자유롭게 하는 건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요, 뭐 가난한 자 뭐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하게 하는 자, 이게 오늘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하게 하는 자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 아까 그 앞에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아주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왜 자유롭게 할까라고 할 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은 아마 그러면 이 말을 이사야서 58장 6절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이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메시아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발칵 뒤집어 나사렛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시간왕에서 여기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1세기의 종말 심판 요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종말 심판이 임박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식은 쿰난 공동체와 세례 요한이 일치하지만 그 준비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것은 서로 다르다. 쿰난 에센파는 성서 연구를 제시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제시한다. 쿰난 공동체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쿰난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성서 연구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한다.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 자, 이게 세례 요한과 쿰난 공동체의 종말론적 이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미크베 정결 운동입니다. 이것도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의 차이점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결론적으로 쿰난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소위 말해서 회개 운동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여러분 요거 나중에 페이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죠. 마지막에 제가 적어놓은 정리한 거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판인 교수가 문헌을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런 겁니다. 쿰난 공동체의 사람들은 쿰난에 들어가야 되고 성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 구원의 행위는 그냥 끝나는 게 심판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행위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정결 예식의 이 세례 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 1회다. 한 번으로 우리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쿰난 공동체의 정결 예식은 하루에 매일 2번씩 정결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마지막 이제 전체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은 제왕적 메시아, 쿰난 공동체가 말했던 것은 제왕적 메시아가 완전히 벗어난 메시아가 아닌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는 종말론적 메시아를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점점 여기에서도 넘어서면서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제왕적 메시아가 아닌 또 종말론적 메시아를 넘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런데 고난을 넘어선 부활의 메시아,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쭉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한테 전도할 때는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히브리 말로 후아 마시아흐, 후아 베나 엘로힘, 아발, 후아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 그대로 제가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꼭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구약에서 이 신약의 배경사로 쭉 오는 동안에 뭐 메시아가 좀 클리어해졌으면 좋을 텐데 제 나름대로 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혼돈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도 뭐 저도 고민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고백적 선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인식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클리어하게 인식되어져서 그걸 인식의 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고백이고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늘 논란이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구약 성경에 너무 이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말할 때 여러분들 좀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구약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구약으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기는 쉽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패러다임 넓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지 않으면 구약을 읽을 때 혼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면 신약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공부가 확실히 맞춰지고 난 다음에 구약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메시아 유대인들처럼 다윗의 자손 혹은 제왕적 메시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들이 누구에나 열려진 회복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에게만 열려진 회복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그 논쟁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6월절이 시작됐거든요. 6월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들에게 또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올까요? 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나눠졌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희가 살아보니까 그 속에 가서 유대인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듣게 되니까 저에게는 분명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하고 만나게 되니까 그들과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따지고 들 때는요. 구약부터 따지고 들 때는요.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선언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내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해낸다면 오늘 지금 3번에 걸친 메시아가 누구냐, 어떻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느냐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약과 신구약 중간 시대와 신약 성서 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다르면서 또 특히 부활하신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제사 안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왜 구원의 확신이 멤버십을 갖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고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라고 봤는데 3년 동안 시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시험 볼 때 첫 번째 예를 들어 이사야서를 다 외운다. 시편을 다 외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두 번째 1년, 2년을 통과하면 공동식사에 참여할 수 있고 미크베,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회원입니다. 3년에 이제 공동체 규칙서까지 전체 다 소화해냈을 때 멤버십을 갖으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성전을 거부했다. 성전 제사를 거부했다. 그게 쿰난 공동체다. 이게 한 센텐스로 쿰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즐길 때, 절기 때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절기 계산법이 원력을 갖고 있어요. 원력을 갖고 있을 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력을 버립니다.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년을 364일로 정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성전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는 그런 것이 없이 그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쿰난 공동체 멤버가 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해요. 아니 그 쿰난 공동체. 네네. 그들의 생각.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쿰난 공동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쿰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이요. 성전이 없는 시대의 본문입니다. 특히 40장 이후는 성전이 없는 시대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시대에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래서 아까 말했던 페샤림 미드라시라고 하는 주석이 성전이 없는 시대에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는 유독 이사야서와 시편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성전이 없는 시대. 뭐 당연히 우리 시편 같은 건 다윗이니까 예를 들면 그들의 고백에 다윗은 성전이 없는 시대잖아요. 또 광야 생활이고 포로된 자의 삶이니까 그들 스스로 공동체를 광야로 본 것은 소위 말해 다윗처럼 광야의 생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처럼 포로민의 삶을 산다라고 봤던 거죠.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성전이 없었던 시대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게 바로 성서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쥐들은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받았다고 말하니까 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쿰난 공동체와 우리 기독교 공동체 뭐 이런 연결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갖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디서 왔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자꾸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소통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꾸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엉뚱하게로 지금 가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요. 쿰난 공동체 제사 거부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떠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유대인들이 성전 지어야 된다. 제사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본래의 것이다. 원래의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과격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과격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난받는 삶. 또 희망을 말하면서 언젠가는 돌아갈 곳에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성전이 없었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또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뭐 오직 말씀, 뭐 오직 은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뭐 시대가 좀 다르긴 하고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잘 배우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예전에 뭐 우리 제자훈련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한국 교회가 실패한 이유도 제자훈련을 너무 많이 했다.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뒤집어질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잘하고 제자훈련 잘해야만이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이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 교회를 깨먹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정말 고백적인 선언이 없이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인식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대부분 다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난받아서 살아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성경 공부 열심히만 해야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 그 당시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죠.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절망을 말하지만 희망을 말해야 되고 고난을 말하지만 부활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주간의 의미는요. 4월 1일 부활의 의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문이 엉뚱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었던 시대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경의 중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성경 공부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도 없었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성전 중심 때의 모습을 우리가 과거니까 볼 수 있는데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실 저희가 현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 중심이 맞는 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결과를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과연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 건가? 우리 또 장로님 참 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장로님 질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 갖고 있는 뭐 신앙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한 거와 비교를 하면 구약 성경도 신구약 중간 시대도 신약 성서 시대도 우리가 뭐 몇 가지 다르고 뭐 차이점이 또 유사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다 하나가 공통되는 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쿰난 공동체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부분들은 공동체성이 항상 강조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뭐냐라고 할 때 공동체성에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바깥에 보면요.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물이 4층이다 보니까 꼭대기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이름을 샬롬 커뮤니티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치란 말을 안 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라는 소리 요거도 먹으니까 교회 안 쓰고 커뮤니티 쓰냐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도는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처치란 말보다 커뮤니티를 좋아해요. 처치는 왠지 제도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제의화되어 있는 느낌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근데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자체 원래 초기 때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란 말을 쓰지 초기 그리스도 교회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시다시피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공동체, 이게 우리의 모임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고 함께하고 또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우리가 논의도 하지만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거나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성경부, 뭐, 기도운동 이걸 많이 강조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이걸 놓을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이 시대의 이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는 것이 성전이 중심이든 성경이 중심이든 간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에게는 이 공동체성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오히려 저는 요즘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더불어 공동체를 이룰 때 누구는 성경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성경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셔서 잘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홀로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마시고 나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쿰난 공동체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동 식사였습니다. 공동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커먼 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공동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공동체 규칙을 어겨서 받는 페널티가 뭐냐면 먹는 양을 줄이거나 참 치사한 방법이지만 들어오는 이 함께 먹는
방 안이 같이 공부하는 방이었거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제한을 시켰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 할 때는 그만큼 공동체성이 아주 강조되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성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공동 식사, 공동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공동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의 이 히브리 말로 야하드죠. 야하드 운동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좀 짚고 있는 질문인데요. 공동체 하면 지금의 우리 교회의 구성을 보면 다양한 성경 공부들 많이 큰 교회 중심으로 많이 하고요. 또 천주교를 제외한 기타의 종파로서는 대형 교회가 지금처럼 큰 교회가 없는데 그런 교회들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아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에 합당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가 저는 총대입니다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경건해지고 구원받는 삶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겠는가? 저는 천주교 역사를 봐도 퀘션이고요. 또 현재 우리의 대형 교회의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퀘션인데 목사님 어떻게 현실하고 다른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좀 짚어주시면. 우리 그거에 대한 다 이제 질문과 답을 많이 찾는데 우선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단임 목사 제도가 아니고 공동 목회입니다. 공동 목회, 팀 목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패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우리 전사님들 있고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부터 가졌던 게 뭐냐면 공동 목회였는데 공동 목회를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사례비를 똑같이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갖고 싶었던 게 생각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장로님 계셔서 당회를 나는 결코 만들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 질서라고 하면 좋은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질서 자체가 경우는 하나의 오거니제이션이 되면서 힘이 생긴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힘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목회라고 하는 거나 또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힘이 생길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매듭이 지어지는 데를 다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매듭에 의해서 누구인가 힘이 모아진다라고 했더니 그 매듭은 풀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 매듭을 잘라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매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처음부터 저는 이 매듭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공동체성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게 온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전환기 시점에 있어서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이곳에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교회 내에서 힘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래야만이 목회자들의 어떤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회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서 교회와 서로 공유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재정사용 이거는 물론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있지 않은가. 쿰난 공동체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그 다음에 그다른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그게 우리가 다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부분이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만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녹화가 되니까 이 생방송이니까 저는 교회가 성장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한 제도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에게 관심을 둬야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관심을 둘 수는 없지만 교회가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성장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 사람들은 지쳐있고 교회 나가기 싫어합니다. 성장은 더딜지라도요. 작은 교회 운동하는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거슬립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성장만 모두를 바꾸고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뭔가 이 교회가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이루는 것을 회복한다면 글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 누룩의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너무 잘 알잖아요. 겨자씨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을 놔버리고 큰 것을만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큰 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공동체성은 다 무너집니다. 쿰난 공동체가 처음에는요, 몇 명 안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도 결국은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쿰난 공동체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 동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메시아, 어떤 예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던져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공동체마다 또 개인마다 또 상당히 우리에게 다 주어진 또 하나의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홍대 앞에 있다는 게요, 어떻게 하다 여기 왔고, 안 빌려주니까 여기까지 왔고, 알고 보니까 1층에 지하에 클럽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여기 왔고, 클럽 존이라는 것은 더더욱이 몰랐고, 근데 참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란다면 이 속에 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우리 빨리 교회 커져서 교회 건물 지어야죠. 그걸 왜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요즘에 우리 강신덕 우리 목사님과 연결돼서 홍대에 시각 디자인 학생들이요, 어디 기도 모임 할 곳이 없다고 이곳이 연결이 돼서 여기 와서 기도 모임을 월요일 저녁마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정말 작은 무리들이 어떤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통로가 사용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공유하면서 우리는 터치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를 갖고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끄러운 이곳에서 우리가 광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도시의 중심에서 하나의 무브먼트를, 공동체성을 회복을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잘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나이브하게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신약을 전공하고 구약을 전공 나중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약으로도 학위를 했고 구약으로도 학위를 했는데, 다 알 수도 있겠다 싶을 수 있고 다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구약은요, 히브리어를 모르면 구약을 모릅니다. 저는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구약을 읽어야 되냐라고 할 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을 읽는 여러 가지 이해하는 또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제 여기 답은요, 구약을 정말 이해하려면 좀 히브리어를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면 참 좋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히브리어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한테 이제 히브리어적인 사고에서 구약을 이해하고 신약을 이해하는 법을 조그만 관점만 트는 방법만 배우면, 오늘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시켰어요.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신 목사님들에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본문을 구약을 읽고 이 구약을 갖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일도 새벽에 내려가서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인 이해를 좀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한번 좀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좀 이해해보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걸 잘 따라오지 못하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는 맞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